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어제와 오늘의 뉴스로 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 사회와 정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하루 한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국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국가가 잘못할 때 교회의 입장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1980년 광주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장군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으라라고 기도하면서 신군부의 독재에 정당성을 교회가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에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오늘 바울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국가와 정부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한국 교회가 공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선거 때마다 교회 가면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당 찍어라. 하나님의 그 정권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선거철마다 듣기도 했고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들이 와서 이런 정치적인 설교를 항상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런 교회들과 부흥사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시청 앞으로 나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반정부 선언과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10대 후반부 그리고 20대 초반부의 저의 나이에서는 이 교회와 교회 어른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전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지면서 탄압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내정은요, 네로의 개혁적인 조세 정책으로 인해 불만이 폭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내적으로는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말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정부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무분별하게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부고 뭐고 무슨 상관이냐, 법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고가, 신앙적인 태도가 교회 내적으로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가 좋아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로마 내에서 황제 숭배주의가 그 당시에 무르익으면서 우상을 거부하고 있던 로마 교회, 초대교회 폭풍 전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부와 갈등하고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국가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며 무분별하게 로마 정부와 충돌하지 말 것을 바라는 바울의 현실 인식이 이 말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공권력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부와 국가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도올 김영옥 선생의 TV 특강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한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대만과 일본에서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각 나라의 국민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엘리트를 세워놓으면 그 엘리트를 정점으로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사회가 엘리트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전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보스를 엘리트를 세워놓으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다 자기가 보스가 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러니까 사회가 평화하지 못한 거죠. 항상 갈등과 투쟁이 많은 것이고 반면에 장점은 그래서 빠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권위를 잘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부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좀 더 다른 측면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이 권세자들에 대해, 정부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두 가지 태도를 요청하는데요. 하나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세속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5절을 보니까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권위와 행위에 판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정부와 국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또 다른 태도는요, 투명성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조세에 대한 관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내로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 세금을 많이 걷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세의 저항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교인들도 비슷한 태도였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무분별한 정부관 그리고 생활 태도를 갖고 생활하고 있어서 이들이 별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관심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이 납세의 의무와 같은 평범한 일상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인들이 사회적인 투명성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업가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신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중산층과 가난한 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잊지 말고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 축은, 아니 본질적인 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속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정부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가 세속생활과 무관한 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이 아닌 이상 이 질문과 도전은 2000년 동안 교회가 해결해야 될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세속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선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독재를 자행하거나 시민들을 핍박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이 전제, 결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국가주의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지하의 독일에서도 수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국가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노력합니다. 전쟁의 발발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회가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살을 방조한 점에 있었습니다. 게르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구약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이렇게 발전된 우리가 이 땅의 선민이 될 것이다 라고 국가주의 노선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독일 교회의 국가주의 노선에 반대하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와 강당에서 축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일 교회의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그 유명한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 포르틸리, 본 헤퍼와 같은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독일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 저항을 위한 저항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제와 결론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정부와 국가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속의 정부를 도와야 될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의 정책과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충돌할 때는 복음을 쫓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항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세속 정권이 불의할 때는 축출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던 존 웨슬리도요, 당시에 국가적인 부를 지탱하던 노예 산업의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하나님의 정치를 주장했던 것이죠. 이 신앙운동은 영국의 젊은 귀족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어서 노예제 폐지를 결국에는 이끌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18세기 영국의 감리교도들은 영적인 갱신은 반드시 사회적인 갱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당시의 폐단이었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요. 노조운동을 통해서 정당한 부의 분배와 건강한 노사관계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식민지 전쟁에 반대하는 등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모든 신앙적인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부와의 관계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의 전례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국가와 정부가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한다면은 칼날 위에라도 서서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는 선교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과 액션 플랜은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정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혼란한 고국 그리고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 이 사회의 정치와 사회의 정의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